네. 신년 첫 주일 금요 심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208쪽입니다. 구약 1208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해골이 가득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뼈와 뼈들이 붙고 가죽이 입히고 살이 입히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으면 그 말씀 가운데 생기가 있게 됩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 목자에게 받으면 부부가 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한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면 새 영이 그 영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중생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목자에게서 말씀을 계속 받고 그리고 가치관이 갖고 한 마음이 됐는데 결혼해서 행복하지 못한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지요. 같은 말씀을 들으면 새 영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고치는 것이 제일 쉬워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 마음을 고치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생전 변하지 않아요. 누구 마음을 고치려고 금식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고쳐지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고쳐지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사람 마음은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고치는 게 가장 쉬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도량이 넓지 못해서 남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머리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내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착한 본성을 찾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짐승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의 인간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물을 만든 사람이 정의하는 게 맞잖아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시간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이 바로 지옥으로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이미 인간이 아니에요. 쓰레기나 마찬가지예요. 지푸라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은요, 지옥의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망가지면 고치든지, 고칠 수 없다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분에게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초청하고 구하는 자에게 와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구하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받고 싶다, 방언이 받고 싶다, 은사들이 받고 싶다 했을 적에 구해야 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전에 우리 한참 방언을 받고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뭐 방언 안 받아도 된대. 왜냐면 아무리 바꿔줘 이렇게도 방언을 못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된대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그렇지 않아. 네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있을 때 주고 네 입으로 시인해. 하나님 나 방언이 받고 싶어요. 그랬을 때 주시는 거지 달라지도 않는데 하나님 왜 주시냐? 그리고 이제 끌고 가갖고는 어떤 공원에 벤치에 앉아갖고 고백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고백해. 하나님 나 방언이 받고 싶어요. 저에게 방언을 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하나님 나 방언이 받고 싶더니 확 하고 얘가 막 복받쳐 오르는 거야. 실은 너무너무 받고 싶었던 거야.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자기만 못 받은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마음으로 난 안 받아도 돼. 뭐 방언 뭐 안 받으면 어때? 그래도 예수 잘 믿으면 되지? 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있었는데 그날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 방언 받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혀가 위로 올라가더니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방언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모해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으니 너희들이 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그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해 놓았어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를 만들어 주시고 그 하를 아담 앞으로 데려갔더니 이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위에 거슬리는 것을 보면서 내 사랑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을 버렸을 적에 그 하나님이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말한 것을 버려버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지요. 교인들이 자기 분복에 맞는 복이 와야 예수를 잘 믿어요. 자기 본분에 너무 넘치는 복이 와도 교만해져서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분복에 너무 안 맞는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분복에 맞는 복이 오면 예수를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권세이시고 오묘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하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뭔가 더 특별한 것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인간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잘 되는 거예요. 물질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잘 되게 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줄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못 줄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그리고 너무 인간관계도 못하고 너무 외롭게 살아있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으면요, 내 영혼은 어두운 곳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맑으면요 금방 느껴요, 죄라는 것을. 우리 양심 속에 임하는 이건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금방금방 영혼이 맑으면 느낄 수가 있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저녁이면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눈 한번 흘긴 거, 뭐 미워했던 거, 잠시 미워했던 거, 뭐 택시기사가 택시를 타는데 거절해서 지나가면서 눈을 겼던 것까지, 물건을 사러가서 좀 깎아주세요, 안 깎아줘서 섭섭했던 마음까지, 뭐 작은 거, 별것도 아닌 것들이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려면 그것이 죄로 쫙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편안한 잠을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영혼이 맑았을 적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지요. 아담의 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그 마음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습니다. 너희들이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줬습니다. 경작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이게 다 모두 내 것인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악과 앞에 왔을 때만 움츠러드는 거지요. 야, 이건 따먹지 말랬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하나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이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보다는 나 스스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 생각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지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허망한 생각들, 근심들, 걱정들, 염려들, 이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쳐내는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쳐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5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또 핑계를 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숨었나이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가르쳐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하가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래서 내가 따먹었나이다. 끝까지 핑계댑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핑계대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것이 누가 말하기를 남자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핑계를 댄대요. 무슨 핑계든지 계속 댄대요. 그래서 지구가 존속하는 동안 밥새끼 먹기가 힘들게 되어버렸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고대나 지금이나 에덴이 복귀되기 전까지는요, 남자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지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나에게 너무너무 없고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다면 다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끊임없이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데 아내를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리는 방법은 무조건 사랑해 주면 된대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생각을 하면 아내는 순종하지. 어떤 여자가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남편을 데리고 산다면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 남편의 모든 것을 순종하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의 파괴자는 아담과 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전승돼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또 창세기 4장에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이 복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내 제사가,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가인은 회개는 안 하고 그 예배를 잘 드린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 속성이 사촌이 논삼에 배아파하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자기 동생을 죽여서 땅에다 묻어놓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 아니,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뭐 동생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네 동생의 피가 호소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이 효력을 안 낸다는 거예요. 농사하는 것마다 망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망쳐버렸고, 이제는 또 가인이 망쳐버렸어요. 아버지가 망치고 아들이 망치고, 그래서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웬만큼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막 먹을 것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났어요. 근데 막 땀 흘려 땅을 파고 농사 짓고 태양을 기다려야 되고 비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인간은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남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으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것은 은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낫지 빼앗는 것보다는 양보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더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질과의 관계가 막히면 신앙과의 관계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을 베풀겠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고 그리고 내가 내고 사주는, 그렇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조카하고 마음이 안 좋았다가 조카랑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우리 할머니랑 고모들은 너를 엄청 사랑하는데 너는 할머니랑 고모를 사랑하냐? 사랑을 한대. 그럼 사랑을 하면 표현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는지 얘기 좀 해봐봐. 어떻게 사랑을 했니? 사랑은 걸어갈 적에 발 맞춰서 같이 걸어가 주는 거지 뭐. 옆에서 걸어가 주는 거래. 근데 내가 네 애인이냐? 걸어가게? 할머니가 걸어가면 같이 걸어가면 어떡하냐? 부축을 해줘야지. 못 걸어가시는데 옆에 가는데 같이 걸으면 그게 사랑이니? 표현을 해야지. 그건 연인끼리 하는 거고 친구끼리 하는 거고, 고모나 할머니 사랑할 땐 필요한 게 뭔가, 아우 잘 계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전화도 한번 해보고, 할머니 그동안 잘 계셨어요? 어디 아프진 않았어요? 식사할 때는 할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요것 좀 드셔보요. 말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할머니 안부를 위해서 전화 좀 해보고. 그게 사랑이지. 무슨 발 맞춰 가냐? 너랑 나랑 뭐 연인이냐? 발 맞춰서 가게? 그랬더니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왜 몰라? 마음이 사랑하면 다 아는 줄 알았대. 마음에 있는 거 몰라. 표현을 해야지 아는 거지. 그리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막 웃었어요. 뭐 발 맞추어서 같이 걸어가는 거라고? 그건 또 어디서 배웠지?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뭐 안 추워? 뭐 식사는 뭐 어때? 이러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랑도 자꾸 표현하게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빵긋빵긋 웃고 먼저 손 내밀고, 그리고 그랬을 적에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득된 일들을, 그리고 나에게 편한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할 적에 하나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십계명에 보십시오. 5장과 10장에는 인간과의 관계를, 5계명과 10계명에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부를
하나님께서는 성당에서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신부가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영의 안내를 잘하는 자, 우리들의 영의 안내를 잘하는 자를 아버지라고 신부라고 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노인 공경을 잘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노인을 갈시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엿새 동안 일하라는 것이요. 쉽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십계명을 못 지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오면 성령이 온다. 그리고 지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너희들이 못 이룬 율법과 십계명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고 그리고 남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내가 남을 용서할 적에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바로 서게 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만민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바로 내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면요,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만 제일주의를 여겼던 것은 영지주의는 참된 기독교는 아니에요. 육체를 무시하고 영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섹스는 추하다고 여겨서 금욕의 생활들을 했고 또 명예욕은 사람만 명예를 가졌습니다. 물욕도 열심히 재물을 모으는 것은 인간만 그럽니다. 짐승이 뭐 물욕이 있습니까? 짐승이 무슨 명예욕이 있습니까? 인간만 물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습니다. 돈을 인간이 좋아합니다. 그 물욕이 있기 때문에 그 애를 쓰면서 돈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명예욕이나 또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그것이 별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면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대로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우주를 다 갖다 주어도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한대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항아리가 밑이 깨졌어요. 아무리 붓고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처럼 우리가 욕심을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인간을 사랑하려면 예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제일 큰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다 사랑으로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인간성도 말라버렸고 영성도 말라버린 아주 뼈다귀만 남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비록 저렇게 마른 뼈다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갖고 아주 영육간에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듯합니다. 그러나 그 죽은 듯한 영 속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적에 대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대언하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뼈들에게 너는 대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면서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에게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생기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가 우리의 뼈로, 우리의 살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싹 물러가고 우리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아벨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던 복들을 우리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는 세 가지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일하는 것입니다. 더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셔서 정말 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연은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도 사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둡게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버지 끝은 기쁨으로 단을 걷는 새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 우리들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